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굳게 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나의 마음을 여신 주님. 어떨 때 나의 마음을 열었느냐 하면 바울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한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 또 목회자 또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축복이 누려지고요. 특히 수요 예배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네. 서론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보다는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되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또 주실 응답을 두고 지금 저희의 시간표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여사 은혜 주셨던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감사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이기보다는 간증입니다. 네. 이 은혜를 두고 저에게 다락방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저희 친구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한데요. 최지영 전도사가 고신척 교회입니다. 고신척 교회인데 최지영 전도사가 주일날 목사님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엽서에서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신자에게 다락방 만나기 전입니다. 불신자인 저에게 그 내용을 계속해서 한 석 달 정도 갖다 주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불신자인 제가 고민하고 있고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마다 그 내용 안에 말씀 속에서 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현장에 계속해서 문제의 답들이 해결되어지는 형통함들을 보면서 제가 너희 교회에 나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대학교 3학년 때 저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건가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만물 중에서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각 사람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 속에 임해야만이 살아난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나자마자 계시록 2장 1절에서 있는 것처럼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거느리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종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듯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도 선지자 대신 예수님도 알고 있었는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 가서 누리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못 누렸어요.
사실은 사단에 대한 얘기들, 영적 얘기를 고신 측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가오지 않았던, 왜냐하면 저는 집안 가정 배경이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요. 이 배경 속에서 살았는데요. 이런 중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대학교 3년 동안에 엉뚱한 데서 제 인생을 드렸으니까 3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자 하는 곳,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곳,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3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대학가 앞에 SF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교회 중심인 선교단체에서 계속 섬겨왔죠. 근데 3년 되던 해 그때에 다락방에 있는 우리 오천옥 목사님께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만나는 가운데 다락방을 하게 되신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거기 제가 들어가서 제가 그때 제일 고민이 뭐였느냐면요, 제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고 싶은데 나라와 의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알겠는데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오천동 목사님 오셔서 이 메시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뜻은 얘기를 안 하시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본 기초하네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안 갔는데, 저는 둘의 마을 공동체 마을에서 저희 SFC에서 그 성경 66권을 공동체 마인들로 훈련을 받고 거기에 파송될 CCC 사랑방처럼 제1주자로 사랑방 공동체를 할 리더로 이제 준비되어서 가려고 둘의 마을에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기 때에 둘의 마을에서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 못 가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상대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시간표에 오천옥 목사님이 오셔서 대학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근데 그 기간이 딱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만나는 제가 다락방을 만날 때쯤 유 목사님을 그때 딱 뵙는 거죠. 근데 첫째 메시지가 대학 청년 전도 세미나에서 주신 게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학 앞에서 미션홈, 사랑방 미션홈 하게 되어지면, 고시원이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게 저에게는 바로 천명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다락방 만나기 전에 저를 두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어졌던 부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이냐, 영적으로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권세, 나라, 권능, 이게 영적 세계에서 확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영적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후로부터 저에게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들을 계속 갖다 붙이는, 그래서 제가 이 눈이 확 열리게 되어진. 근데 저에게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냐면, 저는 저희 시골 고향 집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미쳐서 나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고로 죽어가고, 그래서 온 동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재앙이 임한다라고 얘기가 쫙 깔려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믿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다락방이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다락방 이단 시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분명히 은혜가 되고 고신척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혀 이상 없이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마음껏 훈련받아라고 얘기를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은 조금 중지해서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단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민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선교단체도 다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다락방 하거든요.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용을 보면은요, 저에게 이단이라고 하고 유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답변을 딱 주시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반드시 땅에 성취되어지는 증흠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증흠이라면 어떤 증거와 경험을 말합니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증흠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열어주시는 가운데 가만히 유 목사님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서 증거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메시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선지자신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가 맞고 전도자가 맞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온 고민이 뭐냐면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락방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까? 다 알지만 저에게는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내신 주님인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을 그때에 너희가 뭘 하냐면 공중잡은 권세자를 따르는데요,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을 따릅니다. 저는 한번 보십시오. 제 외모를 보십시오. 제 유행 전혀 안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화장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세상 풍속 유행을 안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가고 인생 그걸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내 운명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다락방의 유행을 따라가는 제 모습을 봤어요. 4만 40만 1천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5기초를 놓고 기도하는 제가 세상 풍속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요, 그게 무슨 취지인지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따라하게 되어지면 사단한테 당해서 진노가 임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유행은 다 안 땄는데 다락방 유행은 따른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있고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잘 되는데 뭐가 냐면 제 속에 진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입니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하여서 답을 주시는 건가요? 교회사에 보면 출애굽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단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유지해요.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그곳에서 내가 내 말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이 성막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성전을 짓고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시기로부터 교회가 완전히 확장되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뭡니까? 가정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업이 같고 지역이 같은 가운데 전도자와 함께 해서 해당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업, 직장, 교회, 전문 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 하면서요. 우주 교회, 지역 교회, 우주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쫙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초대교회 때는 이 교회가 왕성하게 이 속에서 교회 운동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대한 이 정인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봤더니 교회가요. 어느 단체는 개인 교회 가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팀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요. 형제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하면서 아시죠? 가정교회 있기도 하고요. 인터콥 같은 경우에는 선교 자기의 직장교회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기존 교회는 교회당 중심 지역교회 어느 한 곳에 치우쳐졌지 이 다섯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진 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그런데 저희 다락방을 보니 개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합숙, 만남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팀 합숙, 가정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션홈, 산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전문교회, 지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교회. 그러면서도 그 지교회에 묶여지지 않고 순회하면서 집회하면서 아시아교회, 로마교회 하면서 전 세계를 순회하는 교회 그 훈련이 그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구나 라고 저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부분들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그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열왕기하 9장에서요. 9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엘리사가 한 생도에게 가서 예후에게 가서 라못 한 생도에게 예후에게 가서요. 뭐 하라고 하냐면은 거기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 조용히 기름을 붓고 빨리 넣으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한 생도에게요. 누구냐면은 엘리사가 한 생도에게요. 근데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100년을 앞당기고 1000년을 앞당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핵심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뻥찌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다락방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은 맞는데 진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앞당기고 100년을 앞당기는 맞습니까? 맞다면 왜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보면은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힘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뭘 주시느냐 하면 너를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람나라 왕에게 하사엘에게 아람나라 왕이 되게 하고 너 외에 7,000명의 뭘 세웠다고 했냐면은 제자를 세웠다라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세웠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봤던 게 뭐냐면은요. 이 말씀이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올라갈 때 성천할 때까지 예후에게 기름이 안 부어집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은 부어지는데요. 갑절의 영감으로. 그리고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도 아닌
엘리사도 아닌 한 생도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그러고 보니 엘리야와 엘리사와 한 생도가 합쳐지면 3대더라고요. 3대를 보고 하나님은 100년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에게 한 시대를 살릴 언약을 주시는구나 라는 이 부분에 제가 아멘이라고 하면서요, 제 고민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시대를 살릴 언약을 받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가요. 하나님과 엘리야와 단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7천 제자를 세우는 일과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과 왕 세우는 일을 두고 사역을 하다가 다 이루지 못한 가운데 성천하시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시대를 살릴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유 목사님께 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언약을 주셨으면 그게 뭘까요?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부딪혔느냐면요, 혹시 팀 합숙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팀 합숙을 받아보면 나는 루디아이고, 아니요, 나는 바울이고 현장에 가서 만날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입니다. 야손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현장에 딱 가보면 진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으면 생명업계로 작정된 자를 만나요. 근데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말씀 내가 주중에 또 만나서 하겠다라고 말씀 운동이 펼쳐져요. 그런데 한 지역을 살릴 제자는 안 나오는 건가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왜 그게 그렇게 안 세워질까요? 분명히 나는 가서 한 지역을 살릴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게 응답이 안 올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루디아 한 지역을 살릴 제자를 누구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셨느냐면 한 시대의 전도자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한 시대를 살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을 살릴 제자를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제 주변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서 가장 말씀에 가까운 분이 어딘지를 놓고 기도해 봤더니 제 양심상 유광수 목사님이 저에게는 인정이 되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속에서요. 그렇다면 한 시대를 살릴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차세대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대를 이어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분에게 주신 한 시대를 살릴 언약이 뭐였을까요?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부터는 말씀도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 언약을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1천만 전도 제자를 통하여서 지금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럼 이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고백을 가지고 20가지 언약을 이룰 교회 회복인 교회 운동,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데 20가지 전략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전략을 정말로 응답으로 받는 전도 제자가 가질 수 있는 언약이 뭘까라고 저는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붙잡혀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12가지 문제 속에서 한 개인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죽어가는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흐름을 계속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중직자가 받았던 지교의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임마누엘 타운인 교회, 그리고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OMC 언약인 요 내용, 그리고 정말로 이게 나의 것으로 딱 응답이 되려고 하면 삶 오늘 속에 오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 응답을 20가지를 우리 인생의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하나 인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딱 지어주시는 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로 죽어가는 내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7명의 렘넌트들이 누렸던 인생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중직자들처럼, 성경 속에 있는 중직자분들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지교회의 지교회인 임마누엘 타운요. 이 부분들을 찾게 되어졌고요. 로마스 사기 산업에 통하여서 OMC 사상인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주시겠구나라는 삶 오늘 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메시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어져서 제 인생 평생에 하나님 1천만 전도 제자 가정에 인생 메시지가 그 가정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1천만 전도 제자 가정이 한 지역, 그래서 저는 한 지역을 구로, 세상에서 한 구가 한 지역으로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내가 사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직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일을 두고 삶 오늘을 살아갈 때, 오력이 회복되어졌을 때 RUTC 언약인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과 지역과 자기 직장에서 삶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신 응답과 주실 응답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잡아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조금 제가 좀 간증을 드리자면은요. 저희 집 가정 가문의 배경은 어떻느냐면요. 이 흐름 속에서 저희 집 가정을 보니까요. 이런 것 있죠. 저희 집 가정을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있어서가 아니고요. 굉장히 높아서가 아니고요. 아무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상은 나 중심 사상이었고요. 있으신 분 말고 없으신 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가셔야 되는 부모님요. 근데 부모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에 제가 지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의 모습은 날마다 바쁘셔서 밖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세요. 아이들은 많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좀 비쳤고요. 저희 부모님이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탈영병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에 속한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보고 유 목사님께서 영적 전방, 최전방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탈영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탈영병 하면 전시에 탈영병 하면은 사망이랍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전시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무능하고 나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요. 저희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은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과학, 스포츠 모든 분야에 그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저희 부모님의 관계는,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난하고 착하고 그러나 열심히 일하시면서 관계를 한번 맺으면 평생 관계를 맺은 여기에 분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탈영병이 되다 보니까요, 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최상품의 물건을 내놓는데, 농사를 지어서 최상품의 물건을 내놓는데 공무원하고 친한 사람이 상품이 별로 안 좋아도 그 사람이 특급을 받아가는 건가요? 늘 당하고 사시는 거죠. 어려움을 업에서 맨날 당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한이 생기시는. 오늘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 영적 상태를 계속 있는데 그 스피릿으로 저희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향으로 키우는 저희 부모님요. 그리고 부모님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세요. 8시간 일을 해서 안 되시면 10시간 하시고 10시간 일을 하셔서 안 되면 12시간 하시고 계속 느리십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금방 얘기했던 이 문제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실 수 없는 수준에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이 인생에 두고 하나님이 이것을 빠져나오게 하고 이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는 붙들기 전에 이 속에서 사는 제가 이 속에서 절대로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뭘 해도요, 이 사실을 다 깨달아도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축복을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한 가운데요, 뭐가 발견되냐면 저는 우리 집 가정이 배경이 이렇는데 우리 집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복음의 축복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담아서 저를 우리 집 가정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건가요?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안 떠나가는 거 있죠. 각인 뿌리 체질된 이게 안 떠나가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이라 하면 우리 부모님보다도 제가 더 먼저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더 먼저 택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하기에 가장 좋은 데를 찾았더니 제가 태어났던 고집에 하나님이 쏙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아멘으로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리스도의 삼직의 눈으로 저희 집 가정을 보게 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통일되어지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 드러나는다라는 것들 제가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니까요. 저희 집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집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저희 집 가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부모님이 다 지셔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29절에 보면 주님께 배우면 쉽고 가벼운 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집 가정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됐고요. 가정에 저희들은 식구가 많은데 부모님 고민과 자녀들의 고민과 언니 고민과 오빠 고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가 하나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들 각자가 바빠서 자기 고민은 자기가 풀어야 되는, 왜냐하면 집에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편 90편 12절에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내 부모님을 보면서 형제들을 보면서 동생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인생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 가정을 두고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인생을 두고 신분과 권세 가지고 끊고요. 저희 집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7명의 렘넌트들 가정처럼 그 축복이 임하도록 계속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니까요. 제가 살아나는 것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기쁨을 누리다 보니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지역에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친구 만나는.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도 제가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니는 사람은 여기예요. 여기는 일로서 만나지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는데 하나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통치자는 정치인들요, 권세자들은 경제인들요,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은 문화나 복지로 광명한 천사로 오든지 타락의 모습으로 오든지요.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은 종교, 거기 한 지역의 전체 영향력을 미치는 그 현장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 집 가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업을 보면은요, 저희 부모님은 본인이 열심히 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8시간 안 되면 10시간, 10시간 안 되면 12시간 혼자 속에서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10%, 1% 유일성의 응답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저는 제 업에 두고 10% 현장을 저희 전도의 장으로, 1% 현장을 저희 전도의 장으로 두고 전체를 해야 되겠구나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하게 되면서 제 속에 계속해서 넘어서는 은혜들을 주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 부모님들은 일만 계속 하시는데 삶 오늘 속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부분들을 골고루 하는 제 모습 속에 자꾸만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있고 지금 그것들을 좀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두고는요,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은요, 지금 이미 와 있는 모든 사람, 저에게 주신 이미 응답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밤낮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달란트, 남들은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쉽게 하는 달란트,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 두 가지를 하는 가운데요, 저희 집 가정을 두고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이걸 하는 가운데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계속 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상관없지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도록,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저는 인생 작품과 성공 작품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두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두 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론적으로요, 저에게 주실 축복이 저희 집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 이 현장을 가지고 저의 업 분야 있잖아요, 목회, 이 분야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하나님이 저의 과거도 보게 하시고 현재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는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누려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는 PPT 자료를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매일 하나님께 홀로 다락방 할 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놓고 제 인생을 놓고, 저는 지금 50대가 다 돼가는데 저의 태영아 시기도 놓고 기도합니다. 언제도 놓고 기도하냐면 제가 하나님 품에 가기 직전에 유언할 것들을 두고도 기도를 합니다. 매일 이런 부분들을 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연령 그 시기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제 인생은 끊기고 7명의 렘넌트들을 누렸던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하여지도록 신분과 건세를 사용하면서 저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가정 가문에 있는 5가정입니다. 모든 명단들이 다 있고요. 얼굴들이 다 있어요. 그럼 저희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도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꺾어주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가정 가문에 있는 식구들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구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되 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도 연령별로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안구에 한 예를 들어서 만안구인데 영적 전방과 성도님이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님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 축복들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캠프할 때 흑암부터 끊고 흑암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자라고 했는데 그 일을 두고 하려고 하면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듣게 하도록 하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잡고 인도받았던 분이 박현숙 집사님이 간증했던 그 베이스가 어디냐면은 구에 있는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하나만 차근차근하게 읽어보면은요, 한 지역의 흐름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전체 영향을 주는데 어떤 우상으로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밟아보면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서 간증문을 적게 되어지면 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되는 전도지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이제 저희 교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 한 권을 못 읽더라도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구에 있는 소식지를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저는 이번에 1부, 2부 메시지를 통하여서 똑같이 하나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가운데 개인이 문제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되 그 방향이 우리 후대들에게 성전운동, 교회운동에 대한 발판을 남겨주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정 가문에 있는 어려움도 그 재앙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성전 운동이 회복되어져서 국가의 재앙도 회복하시고 RUTC 언약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요것 가지고 여기에 정인으로서 여기에 우리 후대들에게 서서 RUTC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지냈습니다. 네. 저희들이 435장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분야를 바라보게 하셨던, 부족하지만 저희 교육자들을 더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육자분이 맡고 있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저에게는 25개 구와 경기도에 있는 한 60개 넘는 구를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충만케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의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하면서요. 435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